자유를 위한 구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월드 비전에서 개최되어진 2025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지은 저자가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책은 2023, 2024, 2025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 한국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얘기해주는 그런 종류의 세미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들이 많았지만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두 가지 종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교회가 주일 예배에 그 설교의 은혜를 받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주일 예배도 강조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소그룹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모이듯이 모이고 대예배가 중요하니 그것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종류의 교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예배의 은혜를 받는 80% 이상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소그룹을 아주 잘 돌아가는 교회가 대예배, 우리가 흔히 얘기해주는 주일 설교에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만 중요하니까 대예배에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그런 교회보다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 교회가 대예배 때에도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대예배만 강조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오히려 이렇게 빠르고 힘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그룹 모임은 주일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기로 신앙을 시작했느냐. 저나 저희 또래의 많은 신앙인들은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학생 때, 주일학교 때, 청년 때 전도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제가 학생회 때도 학생회의 대부분들이 교회 집사님, 장로님의 자녀들보다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 1세대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80% 이상의 요인이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게 나옵니다. 즉, 더 이상 교회가 학생들이 전도되어져서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설교, 주일학교, 또 학생회 선생님들과 부사역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의 신앙 성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떠함에 따라서 80%가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을 잘하고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으면
그것이 자녀들까지 이어가는 것이 80%인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님들은 더 이상 나는 우리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기 힘드니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좀 책임지고 자녀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신앙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해서 교회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은 매우 작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은 부모님들이 거의 80%, 85%의 지분을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책임적으로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 반대로 이야기된다면은 지금 복음을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 가문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3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어떠한 사람이 25km를 지나서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거하고 있는 실로에 도착해서 그 전쟁의 결과를 그곳에 있는 성소에서 일하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이 생기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 이전에 사사기와 사울 시대까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즉 실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가운데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 가문을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실천하셨다라고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녀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범죄했던 사실들을 돌이키라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의 신앙을 바꾸지 못하고 그 비참한 결과를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하게 됩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느냐, 그리고 프라이빗, 우리가 숙소를 잡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나의 사생활이 이렇게 좀 보호받을 수 있느냐, 나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전에 의하면 자유라는 정의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가 자유라고 그렇게 불리어지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자유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서도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에서는 그 주제가 자유일 정도로 자유는 성경에서나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유의 개념에서 자유란 개념은 보통 어디에서부터 자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속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에서 바로 죽음에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한 10시간 정도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눈도 안 보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한 10시간 정도의 수술을 받았고 또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부터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냈습니다. 결국은 나의 건강함, 나의 자유로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수술과 회복의 시간들을 잘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이와 같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행위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이지만 자유를 얻기 위한 그 노력 자체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위대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농구 선수 중에서는 아마 레전드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이 200년 전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위대하고 레전드가 된 이유는 그의 실력과 노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흑인으로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 흑인이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도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은 레전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흑인들의 자유와 그렇게 땀 흘릴 수 있는 노력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위하여 피 흘리고 쟁취해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은 위대한 레전드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그런 돌봄이 없으면은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제시대 때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도 일본의 강제 노동자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와 잘 살 수 있도록, 또 이런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누군가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가난하지만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자유를 누리는 것도 자유의 한 영역이지만, 지금 내가 더 나은 생활, 더 좋은 믿음의 생활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며 땀을 흘리며 내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삶의 일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놀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 말은 지금 청소년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덮어놓고 놀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어느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를 잠깐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며 최선을 다하여 내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열정과 노력이 없다면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내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고 망치는 자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렸던 자유와 이와 같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렸던 그 자유는 하나님께 돌아가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들을 망치는 믿음,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만들 수밖에 없는 자유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유와 내 삶의 편안함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 내 삶을 바꾸는 자유, 내 삶을 구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즉 실로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빼앗기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영광의 자리였던 실로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실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고 그 실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결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 내 몸의 편안함,
그런 부분들을 약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자손, 우리가 많이 얘기되어지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홈리의 자손들은 더 이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자손, 지금 자녀를 낳은 그 엘리의 며느리와 아들이 홈리의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들, 그 아들은 아히야가 태어나고 아히야의 아들은 아비아달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즉 이 아이야 엘리 제사장의 손자는 사울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즉 비느하스의 손자 아히야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이 솔로몬에 의하여 제사장직을 파면되어지고 내쫓기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의 더 높은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하게 됩니다. 25년 정도 전에 이런 책이 유명했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저주하시면 그 저주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졌을 거라고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 질병을 이야기할 때 가족력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부모님이 암에 걸렸으면 자녀들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면 자녀들도 당뇨에 걸린다. 그런 DNA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찌하였든 그런 유전자 쪽으로 흘러가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자녀가 부모님이 걸린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은 부모들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 살아가기에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자녀들과 그리고 그 가문들은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정치를,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삶으로 나아갑니다. 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을 지금 멈춰서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행복을 위하여 지금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나를 지금 파멸로 이끄게 만들고 나를 지금 실패로 만들게 그 요소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묶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되어지고 내 자신을 그 영역으로 제한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이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일 수 있지만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훈련되어지고 수술되어지며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또 서툴고 어렵지만 기도와 예배에 동참하며 우리의 안 좋은 영역들을, 내가 끊을 수 없는 안 좋은 영역들을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묶어두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며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또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